찬송가 90장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먼저 아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예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3절 찬송하십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모든 슬픈 마음들, 괴롭고 힘든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오.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이 세상이 혼란하고 이 세상이 어지럽고 우리 세상 가운데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우리 만수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되어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만유의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반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이로 인하여 수고하는 의료진들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친구들과 카페에서 커피 한 잔조차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만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 베델이라 불리우게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처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사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아시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오늘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드려집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것 같지가 않다고, 집중도 잘 되지가 않고 은혜가 되지를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남편과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좋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남편은 믿음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집사님께서 교회를 가는 것을 싫어해서 못 가도록 막는 그런 분은 아니셨지만
아무리 집사님께서 같이 교회 좀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들어주지는 않으시는 분이셨다는 것이죠. 가끔 기분이 좋을 때는 집사님을 교회까지 태워다 주시기도 하였지만 그렇게 교회 문 앞까지 와서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으셨던 분이 이 집사님의 남편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사님께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러 남편 있을 때 거실에서 소리를 크게 키워가지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방에 들어가 있는다고 할지라도 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에는 남편이 방에서 나오면서 목사님 말씀 참 좋다고, 참 좋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가 아니었더라면 교회 마당은 밟아도 말씀은 듣지 못했을 남편인데 영상 예배 덕분에 옆에서 그렇게 남편이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우리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크고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은 우리 집사님의 그 남편분께서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우리 집사님 손 붙잡고 같이 교회에 오실 수가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께서 계신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기도의 자리가 되고 나아가 전도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눈의 가시로 여겼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없애버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워낙에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으니까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다 보니까 괜히 이걸 잘못 건드렸다가는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사게 될까봐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 손을 쓰지 않고 저 예수라는 작자를 없애버릴 수가 있을까? 그들이 그렇게 고심한 끝에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왜 무협지 같은 것을 보면 차도살인지계라는 말이 나오죠. 적의 적은 아군이라고 했다고 예수님을 로마의 손에 넘겨서 자기 손 안 쓰고 로마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도록 하여야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를 짜내서 함정을 파고 음모를 꾸민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을 한껏 띄워줬습니다. 좀 경계를 풀고 기분을 좋도록 만들도록 칭찬을 해준 것이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그렇게 달콤한 아첨의 말을 던진 후에 드디어 그들이 준비해온, 야심차게 준비해온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을 빼고 12살부터 65살까지의 모든 주민들이 로마에 주민세를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이 세금은 모두 다 로마 황실 금고로 들어가는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주민세가 반드시 로마의 은전인 데나리온으로만 바쳐야 했던 세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로마 은전인 이 데나리온에는 왕관을 쓴 황제의 형상이 있었고요. 또 그 밑에는 글씨가 쓰여 있기를 티베리우스 황제,
지존한 신의 지존한 아들이라고 쓰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죄악시하였던 이 유대인들의 믿음의 신앙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의식이 강했던 유대인들은 이 로마 은전을 사용하기를 꺼려했다는 것이죠. 이 로마 은전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이것을 알고 평소에 사람들이 돈을 사용할 때에는 이스라엘에서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두로의 세겔이라는 다른 화표를 쓰는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낼 때만큼은 이 데나리온을 사용하기를 강요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것에 반발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는 반란이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바리새인 율법교사 가말리알이 말하기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호적할 때에, 로마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에 반란을 일으켰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유다가 호적할 때에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그 호적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주민세를 걷기 위해서 한 인구조사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인구조사에 대한 거부뿐만 아니라 주민세 부과에 대한 거부 운동이었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 유다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고, 비록 망하여서 뿔뿔이 흩어졌지만 아예 다 없어진 것은 아니고 열심당이라는 이름으로, 셀롯당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로마의 앞잡이들에 대한 저항운동을 펼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세금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로마에 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우상숭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세금을 받아가는 세리들을 혐오했고 경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칼과 창이 두려워서 마지못해 세를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목숨 걸고 그 세금을 바치지 않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당시의 상황 가운데에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만약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백성의 인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우상숭배를 한다고 비난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인기를 잃어버리고 난다면 이제 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예수님께 해코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즉시 그들은 로마에게, 군병들에게 신고를 할 것이고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자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저렇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 그야말로 답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질문을 던진 다음에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는 끝났다고, 로마의 손에 죽던지 아니면 백성들의 손에 죽던지 누구의 손에 죽을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이지 어느 쪽을 고르던지 어느 쪽을 택하던지 이제 예수는 끝났다고 의기양양해 했을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계를 아시고 반문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죠.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성경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서 침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이 구절에 대하여 전통적인 해석은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저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새겨진 돈은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 데나리오는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인 너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너의 돈, 너의 소유, 너의 물질은 가이사에게 줘버리고 너의 몸, 너의 마음, 너의 영혼은 하나님께 드려라. 세상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것이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왔던 방식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고 배워왔던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과연 그것만이 정말로 예수님의 뜻이셨는가 하고 생각할 때에 조금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세상 것은 세상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황제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돈과 권세와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 것들은 다 세상의 뜻에 맡겨놓고 우리의 영혼만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영과 육을 나누어 생각하는 영육 이원론에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는 것이었다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고 이 대답을 놀랍게 여겨서 침묵하였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거기 가이사의 형상이 있고 거기 가이사의 글이 있으니까 그거 가이사에게 드려라,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과도 배치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도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고 말씀하신 참된 뜻은 다른 데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은전이 하나님의 것인가 혹은 가이사의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혹은 이것이 가이사의 것이다 하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말 그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동전은 가이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있으므로 그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에 10,000원짜리 지폐에 세종대왕의 형상과 세종대왕의 글이 있다고 해서 10,000원짜리가 세종대왕의 것이 됩니까? 그럼 50,000원짜리는 신사임당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다고 해서 그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이 동전을 가이사에게 바칠 것인가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는 자기가 동전을 가이사의 것으로 생각하는가 혹은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그것을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이사에게 바치고, 네가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바쳐라. 그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선택을 내어 맡기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이사의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먼저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께 아첨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을 보면 그들이 아첨하기를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하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동전의 외모 또한 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사람들은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으므로 그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첨했던 것과 같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전의 외형 또한 보지 않으시고 거기에 어떤 형상이 그려져 있던지 간에 거기에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셨던 분이시라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지금 우리는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면 아무리 가이사의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죠.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니고 그런 일들은 다 세상 일들이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은 세상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은 서기관들의 생각이고 대제사장들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세상 일입니까? 또 어디부터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가이사의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일처럼 보이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도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도 나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하겠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일하는 것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가운데 어떤 균형을 맞춰야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너무 사회생활에만 집중하다가 신앙생활에 소홀해져서도 안 되지만, 너무 신앙생활에 집중하다가 사회생활에 소홀해져서도 안 된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에 너무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너무 집중한다는 말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많이 잘 믿는다는 말이 가능한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바쁠 때에는, 육아에 정신없을 때에는, 이럴 때는 저럴 때는, 인생이 바쁠 때마다 신앙생활에 소홀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면 그것은 너무 신앙생활에만 집중하는 것이고 오히려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키웁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고요. 고3이 되면 1년 정도는 교회 쉬어도 된다고, 공부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수능시험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능시험이 2주 연기되어서 12월 3일에 수능시험을 보기로 했는데, 지금도 코로나가 진정되지를 않고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수능시험이 잘 치러질 수는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집중도 잘 하지 못했을 수험생들을 생각하면 시험을 본다고 하여도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만수교회 고3 학생들과 또한 재수하는 친구들까지 모든 수험생들이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수능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능시험 잘 보면, 그래서 좋은 대학 가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인생을 살면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지만 어느 정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우울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목표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튀어나옵니다. 무엇을 해도 항상 쫓기는 것만 같습니다.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간 만큼 혹시라도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추락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행복을 말하는 것은 때로는 사치스럽게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마치 수능만 잘 보면 인생이 다 잘 풀릴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창회 나가보면 고등학교 때 반에서 1등 했던 친구가 제일 성공해 있고 반에서 꼴등하던 친구는 여전히 꼴등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중학교 때 별로 공부를 잘하던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제가요,
경기도 광명시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광명시의 고등학교가 많이 부족해서 성적이 어느 정도 되지가 않으면, 성적이 좋지가 않으면 광명시 안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공부를 좀 잘하지는 못했던 거죠. 성적이 좋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광명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고 저 안양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안양 공고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서 중학교 졸업하고 한 20년 넘게를 소식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이 친구를 만났는데 반갑다고,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초밥집 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광명시에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동네, 제일 괜찮은 동네인 소하동에, 그것도 이마트 바로 앞에 아주 좋은 자리에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 김수원 스시라고 자기의 이름을 딱 걸고선 초밥집을 내고서 장사를 하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소하동 맛집이라고, 여기 정말 맛있다고, 친절하고 너무 맛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놓고 별점을 5개씩 막 해놓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가서 먹어봤더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뭐 일부러 가실 건 없지만 혹시라도 광명시 소하동 근처에서 식사하실 일 있으면 김수원 스시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의 스펙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감리교신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감신대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당연한 일입니다. 택시를 타고 감신대 가자 그러면 택시 기사 여러분들도 거기가 어딘지 잘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그때는 뭐 내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디 가자고 하는데 택시 기사가 모른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탄 사람이 여기로 가서 뭐 우회전 좌회전 해가면서 막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설명을 하자니 저도 길을 잘 모르니까 감신대 가자고 하는데 감신대를 모른다 그러면은 좀 당황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때 금화초등학교 가자 그러면요, 거기는 아시더라고요. 감신대 바로 앞에 있는 초등학교거든요. 골목 하나 사이에 두고 바로 앞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금화초등학교는 아는데 감신대는 모르는 택시기사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런 학교를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으로 말하자면 별로 좋은 스펙은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훌륭하신 목사님들과 또한 좋으신 성도님들과 함께 그렇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꼭 인생의 성공이나 어떤 인생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나오고 학점 잘 받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토익 점수 잘 나오면, 그러면 인생이 잘 될 것만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을 써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을 써야 할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무엇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고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 또한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세상의 일인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살림하는 것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친구들과 교제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면 형통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말씀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주님의 일로 여기고 사람의 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참된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것은 가이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은 가이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만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주저없이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베푸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이라고, 그러니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보라고, 여기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지 않느냐고, 그러니 이는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모든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가이사의 것 같아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세상 것 같아 보이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만습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습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서 수도권 오프라인 모임 금지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2주 동안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든 모임 자제해 주시고 방역에 신경 써 주시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진정되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교구 청장년 온라인 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광고 함께 섬겨주실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영상 예배는 11시에 만수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또한 우리 9월 6일 오후 1시에 중고등부에서 라이브 퀴즈 대회를 진행합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우리 신협 만수교회 계좌로 입금자와 헌금 종류를 기입하여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원하신 분들 민복순 집사님, 임병길 권사님 쾌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축도하여 주심으로써 오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잠깐 한두 개만 드리면 모든 예배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지금 현재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문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또 그리고 그 헌금도 미리 오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예배 시간마다 저희들이 잘 이렇게 모아서 그리고 새벽 예배에도 저희들이 모아서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함께 그렇게 까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당분간은 더 저희들이 아마 나라에서 또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요구사항과 혹은 또 여러 가지 많은 질서사항들을 잘 지켜서 저희들이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먼저 함께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11조 김문자 권사님, 감사예물 정의자 권사님, 아버지 추도 감사예물 이우상 성도님 드립니다. 주님 감사하며 9월도 함께 하시고 영육 혼 모두 다 지켜주옵소서. 김문자 권사님, 주일원금도 기도드렸습니다. 1000번째 신현식 권사님, 숙회예물도 함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혹은 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혼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변치 않으며 또한 주님을 우리의 구원의 믿음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성도들마다, 또한 믿음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결단한 성도들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과 영적인 소망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과 또한 사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예배자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삶으로 함께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또한 결단하며 드립니다. 이모에 지어진 귀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희의 모든 삶의 자리, 모든 성도들의 또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며 교통대주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한 믿음을 결단하며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누려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